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보시게 되었는데,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것을 보고 찬성한다든지, 이것을 보고 그런 신호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이 자연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자연현상도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극과 남극의 만년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년빙하가 녹아내리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 인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땅도 3분의 1, 하늘도 3분의 1,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살기 싫다,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세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혐오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좌든 우든 이런 걸 따지고, 조금 우리 강사 그분이 한 것처럼 우리가 좌파 우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 문화적인 성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를 논하고 정치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어떤 당이, 어떤 그 세력들이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계속 외치는 당, 외치는 세력이 누군가, 그거가 바로 뭐예요? 성경에 반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력들을 놓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세력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게 정치인이 됐든지 교육자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주류 세력들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이념이라든지 정치화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회를 정말 존속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어떤 이념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특정 이념의 세력들은 바로 이런 것을 주장을 해요. 왜?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회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껄 하다가 죽는다.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꼭 그렇게 했을 걸, 이렇게 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후회하다가 죽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매 순간마다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걸? 계속해서 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정말 얼마나 책망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란 어떤 것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이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알맞은 시기나 경우 또 겨를이나 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때나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평생 후회하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9장 11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네. 제가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는 게 더 소리가 작으네요. 네.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시면 평생 후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 하는 말은 변명입니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기회가 없어서 회개하지 못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 중에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게으른 자들의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마치기 전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확신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회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성공할 기회,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복받을 기회 골고루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변명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변명이죠. 왜 구원 못 받아요?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복받을 기회도 주시고 생명을 얻을 기회로 주시고 성공할 기회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나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왜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련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거나 거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무 늦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일찍 복음을 받은 나라는 다 복을 받고 선진국, 강대국이 다 됐습니다. 맞지요? 그렇지 않은 나라 있습니까? 일찍 복음을 받은 나라는 전부 다 선진국이 돼요. 전부 다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지키지 않으므로 다시 복을 상실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나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기독교 국가에서 받아들인 나라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막으셨던 일들을 받아들인 나라들 결국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왜 멸망합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나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센 나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가느냐? 차별금지법이 되면은요, 모든 것에 제약을 받아요. 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려요. 이렇게 해도 감옥 가고 저렇게 해도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이게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동안에 이 정말 세상이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정말 이 과학이 발달되고 점점 발달된 사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미개한 인간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지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뭐라고요?
이런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 이렇게 잘못된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든 간에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통제하기 위해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이 말씀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악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왜 제정했는지, 이 법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는지 그것부터 파악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무시하고 갔던 나라들은 지금 전부 다 전 세계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 사실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떤 세상이 오겠습니까? 아까 이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남자가 여자 치마를 입고 아이들 가르치러 수업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리고 오전에는 남자요, 오후에는 난 여자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남자가 무엇이길 달고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까? 단 하루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 지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기도 안 할 거야, 나는 그런 기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른 신앙의 섬으로 대대로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손들을 지켜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물론 제가 만약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쾌락도 제가 추구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변질되고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관능적인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사는 일에도 관심도 없지만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저는 제가 사는 이유는 사명감 때문에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악착같이 살면서 싸워야 되겠다. 이 불법과 불의와 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것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복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6가지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참 평안이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참 자유가 있어요. 참 만족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세상은 지금 그렇게 타락한 그 억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정말 행복한 성도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회에 대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기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회, 이 기회만은 꼭 붙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회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가 있어요. 뭐 별의별 기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만날 기회도 있고, 또 우리가 돌이킬 기회도 있고, 성공할 기회도 있고, 하여간 뭐 기회는 수만 가지가 되죠. 수만 가지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 가지의 기회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수만 가지의 기회를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정말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되고, 이걸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고 영원히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기회. 이거는 모든 인생이 붙잡아야 될 공통된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 회개할 기회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받으셨죠? 회개하고 구원 받으셨죠? 예.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은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그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던 자리를 가면 전부 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21절을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포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포착한 소경 거지 바디메오, 기회를 포착한 세리장 삭개오, 기회를 포착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전부 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으면 참 행복자가 됨을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것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기회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참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영원한 멸망의 처소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성도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3장 5절부터 8절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은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성경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정말 완전히 썩을 대로 썩은 존재라고, 선을 행할 능력이 1도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선한 것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 얻을 기회를 받았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영생의 기회를 포착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관문 통과하셨습니다. 세 번째,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이 필요합니다.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세의 복, 두 번째는 내세의 복입니다. 현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으로 건강, 지혜, 지식, 가정, 자녀, 성공, 번영, 부귀영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세의 복인 것입니다. 내세의 복은 요약하면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의 복, 영생 복락의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다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1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강대국이 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복음을 버리게 되면, 복음을 받았다가도 복을 받고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세의 복도 받았고 내세의 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6가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거하면 6가지를 다 누려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또 참 행복. 이거 6가지를 누리게 돼요. 그 다음에 내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내세에 약속된 복을 그대로 다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어요. 다 받은 분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거나 의심하거나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내세의 복이 중요한가 하면, 현세의 복은 완전하지도 않지만 아무리 누려도 100년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내세의 복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알고 나면 행복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크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가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음의 기회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첫째,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메오처럼,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은 분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잡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을 기회를 잡은 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새롭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악에서 세상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은 분들인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는 화목할 기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반목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람과도 화목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모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한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할 기회를 얻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럽에 가니까요, 유럽에 가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돈 내고 들어가요. 돈 내고 들어가는 나라 있어요.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돈 얼마 내고서 기도해.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기회가 기도하는 기회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돈 내라고 해야지 기도해. 돈 내라고 하면, 아, 이거 중요한가 보다. 그리고 기도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 기도해도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해. 이게 미련하고 타락한 인생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저 거저로,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별 볼 일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은혜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이유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아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전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도요, 차 타고서 계속 기도해요. 예? 잠자리에 들어도 기도하고, 예? 항상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힘들게, 왜 어렵사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어. 믿는 사람도 어렵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능성도 안 보이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만 사부작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모세 선지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전부 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우리가 있다면, 또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애인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요. 맞지요? 맞아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해.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식보다 덜 사랑하고 애인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도 아깝지 않고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아까울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애인을 더 사랑해요. 인간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왜 역사를 못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나타내시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언제든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질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기도 열심히 하세요. 시편 32편 6절 말씀, 중요한 말씀에 한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 시편 32편 6절을 보니까 주님을 만날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도할 기회입니다. 전도할 기회. 자, 여기도 말씀은 많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골로새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도할 기회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봉사할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요? 믿는 가정들에게 봉사를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비록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미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은 기회를 보여주셔도 그 기회를 잘 못 잡아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에 과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가정을 통해서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주셔도 못 보는 사람, 주셔도 못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보여주지 않으셔도 기회를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이 기회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대략 보면 사람들은 기회를 주셔도 도망가. 기회를 주셔도 아유 내가 그 고생을 왜 해? 나 그 고생 안 할 거야. 이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이 아예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생각해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남들은 다 도망다니고 하나님 뭐 시킬까봐 막 숨어 있고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이러는 차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왜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셨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시켜야 일하지요. 그런데 더 악질인 사람들은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칭찬받는 사람은 시키기 전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자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 예? 모든 사람 중에 다윗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여러분, 기회를 하나님 주실 때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안 주셔도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남은 생에 살아드릴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보통 사람들 시켜도 안 합니다. 시키면 도망갑니다.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다윗은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없는 기회도 만들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포착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셔서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